이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지냐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라라는 문장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 이후로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저는 감사하라가 끝이면 여러분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또 이렇게 좀 더 많고 또 공간이 좀 이렇게 좁으면은 이게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임했는가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주로 어디를 향해서 임했냐면은 성막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성막을. 구름같이 이렇게 임하죠. 그것을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 그럽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제물의 향기가 연기가 하늘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가 거기에 이렇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를 직접 경험한 시내산에서 경험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습니까? 그 광채가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평케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것을 이렇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옷이 그 희기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흰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쉐키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히브리어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되어진 단어로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표현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이건 히브리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니 어느 한 단어로 딱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사랑, 어떤 성경에서는 자비.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NIV 같은 경우는 자비, 무엇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은 긍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번역보다 은혜 이렇게 해도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다 합쳐보면 긍휼, 사랑, 자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용어들이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요. 사랑, 자비, 긍휼, 은혜 다죠. 헤세드가 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헤세드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약속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변치 않는 그분의 그 어떤 것, 사랑, 은혜, 긍휼. 이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정립이 되어지면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폭이 넓으면서도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36편 1편에서부터 전체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 또 뭐죠? 영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 인자하심, 영원함.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감사, 영원하심, 인자. 감사, 영원하심, 헤세드. 감사, 영원하심, 헤세드. 이게 우리와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는 우리는 막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로만 느껴지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 인자하심, 영원함, 인자하심. 감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함에 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영원함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이웃도 사랑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세 세대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사랑 하나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상호간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헤세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그럼 헤세드는 무엇으로, 여기서는 어디서 사용되었냐? 인자인 겁니다. 인자가 바로 헤세드에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 맞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원하신 인자함 때문에 뭘 하라?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년을 11개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먼저 누가 감사하는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말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누가 감사하는가? 제가 서론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떤 하나님? 인자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감사 안 됩니다. 그것을 안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을까요? 어느 위치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보였고 내 가슴을 쳤고 내 인격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가슴을 품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었기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자기의 위치, 자기를 빼버리겠습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기 위치지만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처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게 있죠. 오늘 본문에 조건으로 단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단 게 아니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러니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만 보면 절대로 이해 안 되죠. 왜?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누군가를 자기 위치에서 다윗을 안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그 도망가는 그 위치에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그 평지에서도 추위에 떨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하는 걸 그가 아는 겁니다. 버림받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알기에 그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누군가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달되죠? 전달이 안 됩니까? 변화는 변하지 않는 가치 가운데 변화만큼 바뀌지 않는 가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새롭게 했을 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죠. 말을 새롭게 하죠.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리미티드입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좀 불편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도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가치가 영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제한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알면 영원함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뭔가.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믿음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변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내가 진리라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체인지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겁니다. 내가 영원한 것에 진입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죄인 겁니다. 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우주선이, 로켓이 성층권을,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제일 큰 에너지는 중력이 미치는 대기권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이 발사되거나 할 때 그 에너지, 그 연료들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 큰 에너지가 분리가 되어지면서 추진을 발휘해서 대기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모르면, 거기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걸 모르면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되어진 데서 영원한 것을 아는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인데, 바로 그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에 영원한 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며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마음 내키면 질문하시고 마음 안 내키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까요? 입이 열리기를 명령을 내리면 한번 열어보시고 속으로 떠도 괜찮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알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이 뭔가를 알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인자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할까요? 어떤 감사를 할까요? 혹시 그러니까 어떤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청난 감사 좋습니다. 예.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저는 하나님 겁니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그냥 막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있죠. 자기 것을 다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이 당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영원함 앞에서 제한되어진 나야가 발견한 영원함 앞에서 아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TV, 그 대담 프로라든지 연속극이라든지 모든 것 다 그들이 시대가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지면 시청자가 떠난다라고 그들이 발견을 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기업들이 있죠.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를 그들이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도 인간이고 물건 만드는 사람도 인간이고 물건 사는 사람도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도 인간이고 방송을 보는 사람도 인간이니 자기를 보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 보이는 겁니다. 위로받기 원하는 자기를 보니 상대방 말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탁 닫혔고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니 마음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특별한 걸 제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참 힘든 정말 발견되기 어려운 건데 그 발견되고 나서도 그 발견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발견했다고. 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헤세드가 이제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감출 이유 없습니다. 감추면요
감추려고 하면 헛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이, 과장된 것이 나옵니다. 감추려고 하면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표현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출 이유가 없다 하면 나를 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낌없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아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더욱이 더 감출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겁니다. 감출. 하나님께 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헤세드에 반응한 거죠. 인자하심이 영원.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영원함에서 발견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위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저 주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어도 내가 대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내 것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주어도 내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심이 영원함을 알았기에,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에 그것 앞에서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영원함에 반응한 거죠. 자비에 반응한 거죠.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은혜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니에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것이면 족한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이에요. 그걸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실제 내 인격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변화죠. 변화예요. 변화는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함.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 이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야, 내 잘했지. 이봐, 내가 이런 단어를 썼어. 나봐, 내 씨봐. 내 이 드리는 거, 야, 좀 배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하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위치를 충분히 알고 영원함을 알아는 그가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큰 감출 이어져 주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6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135편도 똑같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가. 격려가 돼요. 내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뭐로?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로 나타났는데 그 위로와 격려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기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라 그러죠. 파티라 그러죠. 잔치인 거예요. 잔치. 여러분, 잔치는 물론 배설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잔치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다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쁜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우리도 즐거운 것이 예배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나타나는데 그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그것이 또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와 찬양입니다. 자, 우리 이제 헤세드,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상호 신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헤세드라는 단어를 내가 쓰면서 한 번 아니에요. 뭐하다?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헤세드. 내가 헤세드 하는 겁니다. 사랑, 용서, 격려, 은혜, 자비 다 헤세드입니다. 내가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그걸 헤세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진정성이 그에게 전달되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 1년? 2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뢰로 나타납니다.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낌없이 그냥 감출 이유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진 우리의 마음이 열렸지 않습니까? 욕심밖에 없고 내밖에 모르던 나의 모습이 그냥 우리 경희사면 표현대로 그냥 가드가 그냥 확 풀려버린 겁니다. 가드가 그냥 확 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몇 겹의 가드를 우리가 입고 살았지 않습니까? 신뢰는 있죠. 삶의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활력으로.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헤세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나타나고요. 어떤 반은 일주일 뒤에 나타나고 어떤 한 달 후에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헤세드를 연결하는 데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헤세드, 영원한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들 난 감출 이유가 없어. 내 너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헤세드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기에. 그래서 상황 안에 만들어진 신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엇에서 확인됩니까? 영원함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영원함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본문에 논리적인 것에 따르면 왜 감사합니까?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하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변함없이 드러나는 인자를 확인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야 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막연히 그걸 암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서로에게 있어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활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기 위치를 알면 위로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한테 다가오나 내가 그에게 감사 없으면 그는 내한테 다가오나 나는 그와 단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한테 다가오나 나는 가슴을 닫고 있는 겁니다. 단절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빛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굴절됩니다. 희한하죠? 탁 들어갔는데 탁 이렇게 비춰집니다. 굴절됩니다. 탁 왔는데 우리 집에 탁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내가 왜곡되어지면 그도 왜곡되어진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헤세드가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살고 살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일방적인 것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왜곡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그 일방적이 아닌 헤세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간에 확인되어지고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할지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위로 안 됩니까?
격려 안 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 대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세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해세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